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토요 아침 기도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지난 고난 주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지난 25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사실 미국에는 이제 여기 이 동네는 거의 다 대부분 다 이제 예방 접종이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상황이 있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지금 4차 유행이 또 온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도 속히 좀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좀 이런 코로나의 이런 피로감, 이런 긴장감에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내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침에 귀한 아버지의 교회와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토요 아침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원동력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로 그러한 교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25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돈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먼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사태의 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한국에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또 4차 유행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속히 백신이 좀 접종이 되어서 이제 이 기나긴 이 팬데믹 사태에서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계신 분들 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속히 깨끗하게 잘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하나씩 한 절씩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름은 이제 헬몬산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짓고 사십시다. 그 말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이제 산으로 내려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제자들과 함께 서기관들, 그 당시에 성경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던 그 서기관들과 함께 막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제 스승이신 예수가 나타나니까 너무들 반가워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제 막 문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희가 무슨 문제로 이렇게 논쟁 중이냐? 뭐 이렇게 서기관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게 아들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흉악한 귀신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때로는 거품을 막 흘리면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그러다 귀신이 떠나면 또 잠잠해지다가 또 다시 오면은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 아들의 그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이 아버지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 근처에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니 그 스승의 그 제자들 아닌가? 아니 예수께서 그렇게 그런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면 분명히 예수의 제자들도 기도하면 내 아들이 분명히 나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이 들었는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제자들 선생님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당신들이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좀 낫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제발 우리 아들에 붙어 있는 그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당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신들도 물론 당신 스승이신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셨지만 분명히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이니까 그와 같은 일 능력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겠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서 볼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누가 더 있어 보입니까? 제자들에게 더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제자들도 기도하면 내 아들이 나으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입니까? 사실은 마땅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던 것을 직접 본 그 제자들에게 더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충만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받으면 나으리라고 믿고 있는 이 아버지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이 본문에는 더 돋보이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정말로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 있어야 할 제자들보다는 그 기도받으러 나온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이 확신이 더 분명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목사님 기도 받으러 이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오십니다. 그러면 기도만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분명하게 내 아픈 질병이 날 것 같다,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우리 자녀가 어디 합격할 것 같다, 뭔지 그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그러면 이제 저는 그다음부터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도 기도하면 분명히 나으리라는 그러한 확신에 찬 분들의 기도 부탁을 이제 거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죠.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으로 막 근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아니 기도한다고 이게 되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문득 이게 참 불경스러운 얘기지만은,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그 일이 되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참 기도를 해줘도 찜찜한 그런 일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인들보다 못한 믿음을 목사인 내가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정작 내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거 해주십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인커러지를 해줘야 되는 판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분명히 낫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약해가지고 이거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기도한다고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누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인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부탁하는 이 아버지의 청을 이제 거절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해줬는데 그 아버지의 청을 받아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들한테. 자,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변론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서기관들하고 막 이제 어떤 변론인지 모르지만 막 이제 그 이야기가 막 논쟁이 막 하던 차에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막 내려오시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는 당장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직접 애원을 합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똑같은 심정으로 내가 당신의 제자들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저는 확신에 찾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 내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듣고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이죠.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참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랑 지금 몇 년을 같이 있었냐 지금, 그리고 얼마나 너희에게 내가 참으리요, 너희의 그 나약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참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며 그 기도하신 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 거죠. 고치게 된, 아이가 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아버지를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말한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이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꾸지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말하는 뭐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 기도받으면 내 아들이 낫게 되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만도 못한, 아버지보다도 못한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뭔가 기대는, 저분들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요, 제가 이제 한 6개월 동안 군종병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원대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제가 이제 소대 군종병, 부대 군종병으로서 이제 했는데, 뭐 군종병 사역을 한 건 아니라 이제 밤에 잘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뭐 이제 종교 활동할 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해주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고아원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그 주일 학교를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대장도 하면서 주일날에는 제가 이렇게 군종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에 우리 소대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중사하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 소대장님이셨지만 저희가 이제 파견된 그 중대급 소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장비도 많고 굉장히 아주 소대지만은 굉장히 규모가 웬만한 중대급 규모의 공병 부대였는데요. 공병이다 보니까 이제 큰 그 작전이라든지 좀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강에다가 다리를 놓는 그런 일을 하고, 또 막 탱크니 큰 차들을 갖다가 강을 건너는 하는 그런 큰 배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팀 스프레이라든지 그 중요한 그 작전이 있으면요, 항상 우리 부대가 이제 파견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작전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 있으면요, 꼭 저를 보내요. 저하고 또 그 신부 수업하다가 오신 신부님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현 목사라고 그랬고, 그분은 이제 그 긴 신부님이라고 그랬는데, 꼭 저 아니면 그분은 운전병이라서 자주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꼭 저를 갖다가 그런 큰 작전을 보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너 보내는 게 이유가 뭔지 알아? 너 가서 아무런 너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가 가니까는 아무 사고 없이 잘 지켜줄 거야. 물론 그분은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했겠지만, 그분은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가 열심히 예수 잘 믿고, 교회 가서 맨날 그렇게 주일학교도 인도하고 그러니까는 너 보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 부대원들 잘 그 작전 수행하고 올 거야. 아무 사고 없이. 그런 마음으로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많이 다녔어요. 이거 작전도 나가고 다닐 때. 좀 힘은 들었는데 사실 재미는 있거든요. 부대 안에만 있다가 또 작전 나가면 재밌어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외면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의 믿음보다는 너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오늘날 이제 교회와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비추어 본다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강해야 할, 본이 되어야 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우리를 향한 그 믿음보다 더 못했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도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도대체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나를 찾는데 정작 너희들이 찾는 게 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하는 이 꾸지람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새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꾸지람을 들었던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부끄러웠나 보죠. 28절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는 참 부끄러웠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히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줄 수 있냐,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에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맨 마지막 성.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은요. 풀이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주체가 뭡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은요. 믿음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말을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 없는 세대라는 책망을 받지 말고요. 적어도 세상이 여러분 교회가요. 요즘 이제 특별히 한국에서 참 교회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몰라도 뭐 유행이 터졌다면은 꼭 교회 그 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뭐 아무래도 교회가 좀 모임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환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번에 또 며칠 전에 신문에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교회인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가뜩이나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마치 그 막 감염을 유발하는 가장 큰 그런 종교 집단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또 교회인가? 이렇게 말하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미국에 살지만은요 여전히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소식도 궁금도 하고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도 세상에는요 교회를 향한 그들이 믿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욕하고 하더라도요, 교회는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믿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향하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 어떻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정말 적어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고난 주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전히 저는 우리가 함께 여러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간 될 때마다 무슨 엄청나게 대단하게 무슨 그렇게 막 쥐야쥐어 막 외치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요. 제가 틈날 때마다 그냥 잠깐 생각날 때마다도 잠깨다도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우리 교인들. 저는 우리 교인들은 작은 교회들이지만은요. 저한테는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그 대형 교회 어떤 교인들보다 더 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서 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만한 그런 그 불타는 가슴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가 터져 나오고 방언 기도도 막 터져 나올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체험을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제일 기도하는 1번이 그거. 그러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정령 충만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기도하시고요. 이제 지난 부활주일서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 토요 예배, 토요 아침 기도회는 이제 대면 예배와 이제 비대면 예배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한 분 와 계시네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그동안 느슨했던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원래대로 좀 회복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은 적어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신음해 나가는 정말 이 어지럽고 병든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보다는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지난 25년 동안 정말로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더 큰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 자리에서 함께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주님이 친히 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